이사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막막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전체를 다 다룰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사야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좀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둘씩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로서 이사야 강의는 마무리되지만 이제 그동안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이사야서를 차분히 읽고 묵상해 나가시면서 더더욱 깊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점점 컬러풀해지고 또 나중에는 HD급, 풀 HD급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서신이 되었으면, 그런 선지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선고는 유죄였습니다. 수없는 징계로 인하여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그런 폭주기관차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의 소명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소명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주신 사명입니다. 임박한 진도가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처음부터 실패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보신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거룩한 씨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에 봉착해 있고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의 수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죠. 큰 심판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 곧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도 기쁜데 바벨론의 사절단까지 도착을 해서 축하를 해주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왕궁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살림과 국방력을 다 오픈해 버린 거죠. 바벨론 왕이었던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는 순수한 동기로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히스기야는 살았다는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적국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노출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유다 침략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39장 6절을 봐주십시오. 39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바벨론은
이 아수르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자신들에게 힘을 보태줄 동맹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애국과 더불어 유다와 동맹을 맺게 되면 자신의 나라를 압박하던 위협하던 아수르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일단 목적을 이루고 나면 유다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심판의 결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유다를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6장에서 살펴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성읍들과 토지는 다 황폐하게 되고 가옥들은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서 텅 빈 집이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심판을 중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게 된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 잠시 유보되기는 했지만 그 심판은 결코 취소된 심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파멸로 이끌고 가셔야 했는가? 좀 더 타일러서 그들을 좀 고칠 수도 있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어야 했을까? 또 왜 선지자가 그렇게 실패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답은 그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회복에 대한 실마리를 39장까지 꾸준히 주셨습니다. 1장 8, 9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6장에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고 했고요. 17장에서는 감람 열매를 2-3개 혹은 4-5개를 남김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신실하고 의로운 도시로 만들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며 풍성한 삶을 이룰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런 예들이 있죠.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 땅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잘못한 사람들 불러다가 징계하면 조금 나아지고 좋아질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계획이, 마음의 도모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할 만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능자여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손상을 입힐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이 땅을 리셋하신 거죠. 노아 일가만 남겨놓고 완전히 인류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작성할 때도 여러분 그럴 때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거의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많이 적어졌지만 이 종이에다가 예전에 원고지 거기에다가 막 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고치다가 정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요? 푹 찢어가지고 확 구겨서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리죠. 그래서 뭐 작가들의 이런 어떤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방에 이렇게 그런 찢어서 버린 그런 휴지 조각들이 막 쌓여 있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리셋하기를 원하셨어요. 작가가 종이를 다 찢어버리고 다 버리고 새 종이를 꺼내서 다시 글을 써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리셋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39장으로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예고되고 그들은 카운트다운이,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40장, 이 39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40장은 넘어가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를 둘러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총 66장인데 전반 39장, 후반 27장, 39, 27, 합이 66장. 성경처럼 꼭 구약 신약 하듯이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이 39장에서 좀 전에 살펴본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이 사건이 앞으로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암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장 이하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었음을 전제하고 주어진 회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집과 땅이 다 황폐화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겨우 살아남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살아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나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잠을 편하게 잤겠습니까? 또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실 39장까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가 39장에 딱 끝났다면 이것은 그냥 암흑천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왔고 올 것이 오고 말았지만, 그래서 결과는 비참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암담하고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모든 소망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심판을 잠시 유보했을 뿐 그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지는 것은 사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을 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분과 내가 단절되는 경험.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으실 때 부모님과 내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매매라도 맞으면 더 심하게 되죠. 이제 부모님은 완전히 저기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사라져 버릴 만큼 심각한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끝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로 인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그 몸으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을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목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마셨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은 자마저도 다 죽임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다 백성 자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씨를 남기셨습니다. 그들을 살아남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때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은 바벨론이 강대하고 침략 국가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극단적인 심판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기는 하시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의 목적도 우리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더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와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6장 이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여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이사야서가 5번째 복음서라고 여겨질 만큼이었습니다. 특별히 40장 이후에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이나 등장하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52장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5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어김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 중 하나죠. 이사야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했지만 4절에서 이사야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질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고집센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시고 결국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궁극적인 회복은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되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엄중한 징계를 받아도 결국에는 다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징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고도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든 상황이 되면 회개하지만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좀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꿈틀대는 이 죄성과 동반자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과 동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이상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의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을 반복했습니다. 징계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완전한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유다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 맺힌 절규도 외면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청도 거절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벽을 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들 유다 사이에 깨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녀이고 나라이고 백성이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기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징계받고 잠시 좋아지고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매맞고 징계받고 해도 다시 반복할 그 죄가 해결되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관계의 개선일 뿐이고, 그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받고 이 땅이 한번 뒤집히면 될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곳, 만물이 다 새롭게 되고 우리도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우리가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포로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죄를 다시 반복하며 또 징계받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될 그날,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법정에 서서 유죄 선고를 받고 형량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형량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심판 이후에 있게 될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유다보다 더욱 심각한 죄 속에 살고 있는, 그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역죄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그 기도까지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사역지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열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징계받은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열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위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